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제 그 긴 내용이지만 7가지로 또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1절, 21절, 22절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고 또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사건건 서로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하나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또 경쟁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는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무엇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권력을. 정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어서. 아까 뭐 이야기하다 정치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이제 그런 자리 앉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문제로 서로 다 분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크게 되고자 하는 욕심, 어떤 야심,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야망의 야심의 소유자들은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반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배웠지 않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오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독특하네요. 제자들이 하나가 됐으면 굳이 이런 말씀까지 기도까지 하셨겠는가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제자들의 문제점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문제로 평소에 크게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먼저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섬기지 않고 무슨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왕 노릇. 그렇죠? 한 자리에 앉아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이제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인사해요, 안 해요? 목을 이제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머리 숙이는데. 이 하만이 자기가 왕의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분 나쁘니까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자가 하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 갈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어느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왕이 하나님 왕자에 앉고 싶은 거죠. 그게 얼마나 탐났는지 그 창조물이 창조주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요, 교회는 금방 문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거든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공동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때도 이런 목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동체인데 서로 헐뜯고, 또 교회 안에서도 무슨 싸움합니까? 오늘 쭉 이야기했잖아요. 감투, 자리 싸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은 이제 두 부류로 갈려지죠. 목사님 파하고. 기성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나눠집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르치는 목사님 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의 선을 라인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분명히 제단은 어디에만 쌓아둘 수 있었던 거죠. 실로 예루살렘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오른편 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갈라지려고 할 때 이제 그들이 가면서 뭐 하나 쌓잖아요. 기념물을 쌓는데 오해를 삼아가지고 여기다 또 제단을 쌓는다고 그래서 10지파, 9지파 반이 되겠죠. 전쟁하려고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념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무마가 된 이야기를 재판관기 사사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요. 하여튼 이렇게 제단은 그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왕국이 북쪽과 남쪽하고 갈라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그 왕이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인가요? 그자가 제단을 북쪽에다가 몇 개를 쌓았습니까? 2개요. 남쪽은 베델이고 위에는 단에다가.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쌓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버렸던 거죠. 근데 그 두 곳을 쌓아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겠는가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교회가 나도 조금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하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부분을 볼 때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알고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인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죠. 중보자로서요. 근데 제자들은 홀로 알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까?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죠. 주님의 이런 중보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네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날 많은 이제 제도화된 기성교회, 현대 기독교가 이런 것을 추구하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먹을 것도 주는 그런 바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된 목적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조차 하지 않으시는데 오늘날 신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한다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상을 개혁시켜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고, 정권이 세워져 있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도 정권인데 복종하지 않고 쫓아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또 우리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보면 현 세상은 악하다고 이미 정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들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 그대로,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물론 가족들은 이제 좀 잠깐 접어두고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명예, 물질,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출세?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걸 좀 축소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힘들어서 세상을 사랑했기에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 이미 망할 곳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롯은 누구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보고 누구로부터 지금 오게 되니까. 그렇죠. 이걸 좀 캐치하고 있었으면 자기 재산을 다 줘버리고 자기 몸이라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그게 옳은 것이죠. 그래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 헤어지면 나는 자수성가 할 수 있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소돔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다 나중에 불로 다 태워졌을 때 건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몸만 나왔잖아요, 몸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개선하고 바꿔보고 고쳐보고 해서 뭔가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의 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사람의 문제, 이 본성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냥 속 안에는 병이 있는데 겉에 거룩한 옷을 입혀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는 균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그걸 입는다고 해서 이제 감춰주겠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첫째는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 번째로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동화,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변화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본성이 주님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죠. 세상은 또 점점 악해지고 있고.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변화되라고 하는지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뭐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이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암송도 했었는데요. 무엇을 변화가 받아야 됩니까? 무엇이?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석 없는 짐승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 오죽하면은 우리 조각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누굴? 로댕의 생각. 이제 그런 건 잘 알아.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뭔가 사람은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변화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려면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잠언 23장 7절에 가서 보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게는 많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슨 변화라고? 금방 읽었잖아요. 로마 12장이.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그러니까 악을 생각했던 이런 과거의 습관이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악이 아니라 선해. 그렇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이제 올바른 건전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크리스찬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표현하는 것들. 전혀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 습관도 바뀌고 삶의 양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사경연을 참석하거나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 그래요. 뭐가 변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예.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아기 같은 또 청년, 장로, 장년,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처럼 이미 가르쳐놨는데 또 가르쳐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부드러운 말로 먹여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우리는 동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동화되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겠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진영 안에 오면 교리 공부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특히 철저히 교리 공부를 할 때 세대주의적인 그런 진리들을 많이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배웠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책을 다 봤대요. 설명해라면 설명도 못할 거면서 다 한번 들은 거지 자기가 직접 자세히 읽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어떤 특정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고 마음에 안 들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굉장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생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잘 배웠어요.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용할 때 그 능력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걸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신뢰했더니,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정말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함이 넘쳤다라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써놨잖아요. 많이 알고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 교만한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고 누구랑요? 겸손한 사람. 좀 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가지고는 없으면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하고 해야지. 그럼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계시지만 정말 여기 이쪽은 엘리트고 여기 좀 그렇지 않아. 가방끈이 좀 짧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이쪽도 안 쳐다보고 여기만 쳐다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험 들어요. 그거야말로 차별이죠. 이런 거야 차별이죠. 이런 차별법 이거 잘못된 거야. 네. 옳지 않은 겁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면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저 사람이 원수야. 예. 이 원수의 친구는 나하고도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과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세상이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다고요? 품어야 되겠다고요? 변화를 시켜보겠다고요? 과연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예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있어야 돼요. 아예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어. 그건 일부분이고요. 주님이 이미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다고 하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는 분리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없다. 이 사실은 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합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분리돼 합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명, 태양 그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달은 이 지구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태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은 우리 교회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는 주님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달은 어디와 가까이 있으면 더 밝아집니까? 그렇죠. 지구와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빛을 잃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 두 번째는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동조죠.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제안에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싸해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의 법이 그렇게 흘러나가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고 동성애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악하다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교회들에서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것까지 품으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동조하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어.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를 했어. 그러면 다 없어집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악한 것이라고 해서 막 나쁘다 그러면 더 그것은 커져요. 이단들을 건드리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조용해지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기다려봐. 금방 망할 거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세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망할 거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이단이 막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고 뭐 부럽습니까? 그런 게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불로 들어가겠죠. 예, 주님을 거부했는데 이미 결정나져 있는 사실을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동조할 필요가 없죠. 또 세 번째로는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예, 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법은 낙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태 허용하나요? 예. 예, 낙태는 뭐 합법 아닙니까? 불법인가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이미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는 폐지해버리고 어떤 나라는 사형 허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운동이긴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 사형 제도는요? 성경에는 사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 앞에 특히 잘못하고 하나님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그렇죠. 아예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예. 성경과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동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제자들을 위해서.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자신의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꼭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렇죠.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찬탈하는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이제 또 앞으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다가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거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니 육체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주님은 육체로 이제 영원토록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늘로 들림 받으시고 다시 친히 성도들과 앞으로 이제 오시는 것이죠. 앞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적으로는. 근데 실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죠. 네. 주님이 이미 이 땅에 다시 그래서 오셨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앞으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미 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뿅 어느 시점이 되는 거예요? 뿅 하면 이제 영원한 때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의 영적인 그런 왕국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게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앞으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미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근데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림 받으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이제 혼자 가셨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 땅에서 복음 전파와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자. 그 명령에 따라 또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남아있게 될 그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믿는 이들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식으로 말고요,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좀 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많은 핍박도 고난도 당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리.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또 죄를 졌어, 나 잘못을 했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주님께서 이 기도하신 내용의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주를 믿는 자, 거듭난 자가 되어진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데요. 또 하나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잘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3번이나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갈라져 분열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분열. 예, 하나가 아니라 둘이면 분열된 거거든요. 통일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분리하는 것과 분열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분리는 무엇에서? 더럽고 악하고 세상으로부터. 근데 분열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막 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면 칼빈파? 요한 웨슬로파? 막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오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파당을 일삼는 것, 흑백농 논리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만큼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보냈다고요? 어떻게 써서? 눈물로 써.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으니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열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거듭났기는 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성도들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식 가슴 좀 치고 이런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변화받아야 돼. 세상이 변화받아야 돼.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죠.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겉모습은 좀 바뀌긴 했는데 이 속이 그대로인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위선자,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화평의 띠로 하나로 이렇게 다 묶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어디서도 예가 아니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도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능력은 수가 많다고 해서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돋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돋보기는 확대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저 검은 종이에다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딱 놓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 초점을 잘 맞추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렌즈가 이렇게 있지만 돋보기가 크지만 이런 것이 가운데로 집중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이 나고 이제 불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집중의 이 하나됨의 원리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양이 많다고 수가 많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할 수 있는 일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분열된 숫자가 많음보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거. 생각도 마음도 일치되는 거죠. 그런데 10,000명이 있어도 뿔뿔이 있게 흩어지고 생각이 다르면은 소용이 없죠. 한 사람보다 하나 된 것보다도 못해요.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합심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또 은혜가 있는 것인데 분열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부흥하고 싶으시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부흥을 이루자 그래 놓고서 이분은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걸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분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세겹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삼겹줄 신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건 이제 줄이 몇 개라는 거죠? 3개잖아요. 근데 3개인데 이것이 합쳐지면 힘을 더 발휘해서 잘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가 더 많으면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겹줄과 같은 거예요. 세 겹줄.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는 타협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같이 그 길을 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의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부부 시간은 어때요?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유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그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부자식 간에 어때요? 아 이저놈 식이 하는 짓마다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저놈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가정에서 저는 가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기도를 자주 빼놓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력했어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상상을 불허해요, 상상을. 그러면 다윗이 주님과 마음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마음이 합한 사람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던 양치기 목동이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이렇게 함께 동행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왜?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네, 이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죠.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어요. 한참 또 시간을 거슬러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맡은 모세,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 또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시잖아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선행 조건이 먼저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된다? 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때로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열이 아니라 빛과 어둠처럼 영과 육신처럼 분리입니다. 분리. 근데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과 거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분리입니다. 분열이 아니고 분리인 거죠. 잘못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그걸 조장하고 있냐고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각자 딴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영적 희생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첫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희생, 찬양의 희생, 또 감사, 기쁨의 희생,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기성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와서 헌금에 집어넣으면 좋아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때 자신을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온전한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고서 무엇을 바라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11조 잘 내면 많이 내면, 그래서 억지로 더 내려고 11조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얼마나 더 합니까? 10에 2조, 10에 3조 막 정하잖아요. 그럼 더 복 받을 줄 알고. 근데 복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꼭 누구를, 미국에 어떤 사람을 끌어다 씁니까? 록펠. 정말 그랬을까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네, 사람들 그것만 갖다 써먹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을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결과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제 우리는 성령 받으라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기를 기도해야지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지. 자, 읽어봅니다. 4장 31절 시작.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내 말로는 막 나쁜 말 나오겠죠. 막 나와.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나와. 내가 왜 이런 말도 하고 있지? 본인도 모를 정도로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말들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충만을 받으면 다른 거죠.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오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경험 안 하셨나요? 나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말을 하지? 뜬금없이 내가 왜 저 사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렇죠? 성령 충만케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일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교훈을 삼아서 이제 본을 삼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안 하죠.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 기도는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호흡,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러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한 마음이 되어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식사를 하고 모였을 때 교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앉아있는 그 시간이 지루해요. 빨리 끝나 예배를 마치고 끝내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굳이 또 이렇게. 근데 어차피 시간은 2시인데 시간 자꾸, 그래서 시간 뒤에 쳐다보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서 좀 길면은 자꾸 뒤에 시간 보고. 저도 옛날에 학생 때 그랬어요. 너무 목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배워갖고 이제 그런 거 지금 괜찮은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몸이 막 뼈가 막 아프고 엉덩이 막 지나는 것 같고. 근데 훈련 받으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아니 뭐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아무튼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한마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한마음이 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설교를 들을 때도 한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12절에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17장 21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 예수님이 증언이 되겠습니까? 아유, 내가 너를 너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겠어. 나 믿고 싶어. 그런 말이 나오게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술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묻히다가 일어나셨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좀 제대로 된 증언을 하시라고요. 삶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십시오.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15장 5절 6절. 조금만 하면 다 되네요. 시작. 이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은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울은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간청이 이 하나됨이었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그들을 향하여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물론 고린도 교회는 좀 빨리 세워지긴 했는데, 그래서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그들에게 이렇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열되고 이게 갈라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갑자기 대화하다가 이 분열의 조짐이 생긴다. 그러면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성장을 위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다른 믿음, 다른 지식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더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가서 보십시오. 두 여인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평소에 두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았네? 자, 누가 나와요? 4장 2절에. 그래서 그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름까지 거명을 했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까지 불러면 우리 성도님은 이 이름 제발 그러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말씀을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 마음으로 함께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장 2절에 빌보스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두 구절만 보겠는데요. 자, 마지막 두 구절 중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바울만 하나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더니 이들이 이제 깨닫고서 너도 나도 없이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 되자. 종교 통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종교 통합은 예수님도 말고 저기 석가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가짜지. 자, 읽어봅니다. 3장 8절 베드로전서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하라. 보세요. 한 마음이 되어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끝에 예의 바르게. 무례한 성도들 많아요. 무례한 성도들. 예의가 있어야죠. 에티켓이.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씀의 문맥은 보면 그리스도인 부부관계,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대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다른 마음으로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이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통합,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통합하려고 그래.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거부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 되게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뭘 우리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뭐 말릴 사람 말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이 나쁜 놈아 적그리서 뭐라 그래봤자 이미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다는데 그럼 빨리 가라 그래.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말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 17장 17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17장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지상재림을 딱 하셔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 짓밟아 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빼고 하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진리 안에서든지 아니면 진리를 배제하지 하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립지대가 있어요? 분명히 선은 그어져 있는 거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그 얘기 했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대언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막 머뭇거리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점에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왜 두 의견 사이에서 바알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이 말하는데 저 한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바알에 대해 혼자 400명이 말하는 그 바알을 그들은 이제 주라고 하면서 이제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우리 지역교회를, 또 우리 자기 자신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